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10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마치면서 무슨 내용을 이어서 설교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의 7교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서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필요한 곳이냐?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될 필요가 있을까? 종교 없이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 나가서 마주하기 싫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야 할까? 교회에 대한 회의감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본질과 사명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돌아가 볼 필요가 있지 아니한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시대가 교회에 희망하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한 가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족은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쭉 펼치면 이제부터 가족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담과 하와 가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 이사와 리브가 가족, 야곱과 레아의 가족 이야기로 창세기가 전개되어지고 성경이 전개되어집니다. 가족의 신분이 어떻게 얻습니까? 자녀 출생으로 얻습니다.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사실만으로 가족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의 구성원들을 보면 어느 집안이든지 착한 아들이 있고 못된 아들이 있고 똑똑한 자녀가 있고 우둔한 자녀가 있고 또 못생긴 자녀가 있고 잘생긴 자녀도 있고 건강한 자녀도 있고 장애를 가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의 차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은 서로의 차이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누립니다. 가정에서 잘난 식구를 끌어내는 일도 없고 약한 식구를 오히려 지켜 세우는 그런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식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감리교를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9자녀들은 출생 후에 또 2살이 되기 전에 다 숨졌고 살아남은 10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3남 7녀를 두었는데 이렇게 많은 자녀를 키운 그 어머니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자식을 제일 사랑하느냐고요? 나는 병든 자식이 나을 때까지 병든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집 떠난 자식을 제일 사랑한답니다. 가족은 이런 곳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는데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살고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정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 제도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곳이 가족입니다. 사람은 출생 자체로 한 가족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교회 이미지를 가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출생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성도가 되면 한 가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가지각색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가족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옛날에 팔레스타인 그 광야 성막에 거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가지각색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거하십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지각색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모험을 감행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을 우리 부모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막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걸음마를 배우게 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보았습니다.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아이는 잡았던 손을 놓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하면서 다시 어렵게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잘 걷는 아이가 됩니다. 이것 말고는 걸음마를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비록 주어진 사명에 실패하고 교회마다 크고 작은 그런 착오들이 있고 과오를 범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 교회에 가지각색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모험하고 계시는 일인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시작했다는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신앙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신앙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버렸다라는 단어는 던져버렸다, 발로 차버렸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머물면서, 그러니까 전도한 기간 중에 가장 오래 머문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3년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소아시아의 수도였었습니다. 인구가 그 당시에 25만이 넘는 굉장히 큰 도시였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이아나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였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그 당시 고대에서 가장 거대한 건축물이었었습니다. 얼마나 컸는가 하면 아테네의 파르테논 저 신전보다 4배나 컸던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었습니다. 길이가 130m였었고 높이가 67m였었고 127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그 천장의 높이가 18m에 이르는 아주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었습니다. 그 신전을 건축하는 데에 2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건축물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라는 지역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수천 명의 사제와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제들은 신전 창기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는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였었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만연되어 있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타락한 도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기독교로 개종시킵니다. 아데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그리고 마법과 또 마술을 그렇게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면서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해서 반경 160km 내에 각 도시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청과중앙교회가 우리 교단의 모 교회듯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의 모 교회가 됩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고 커져가면서 부흥성장하면서 성도들이 착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자리를 잡고 부흥하고 성장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교회 개척 멤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니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의, 아니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개척했든지 누가 교회를 세우든지 큰 공헌을 했든지 상관없이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가끔 이 사실을 착각하여서 교회를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소아시아의 모 교회가 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어가시는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게으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함으로 하는구나.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뎌내는 모든 것들을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단어는 에르가라는 단어인데, 에르가라는 단어는 선한 행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행위, 에르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수고와 인내와 영적인 생활 전반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사명들을 감당하며 열심을 다하고 수고와 인내를 다하는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내에 악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거짓 사도들,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들어오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자리를 잡으면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세워서 당부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일어날 것을 내가 압니다.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들어올 것이고, 내부에서는 인기 관리하려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이 교회 내에서 허튼 말을 하고 잘못된 신앙을 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장로들은, 지도자가 된 여러분들은 잘 보살피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당부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바울의 의견대로 그런 자들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 자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에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안디옥 사람인데 개종하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서 초대교회 인정을 받아서 첫 번째 7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변질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성경은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사상은 뭔가 하면 오늘날 이단인 구원파와 같은 그런 신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육신으로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다. 천국 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무율법주의, 자유방종주의, 향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가 어느 곳입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나와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신전 창기들과 몸을 섞고 살을 섞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 이 니골라당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당신들이 아데미 신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 제물을 바친 것들을 그들과 함께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는 신의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제물들을 먹으면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데미 신전에서 그런 제물들을 먹고 나서 이어지는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음행하는 그런 죄를 여기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우리나라의 구원파가 바로 그런 신앙을 주장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쟁이들이었었고 위선자였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그 에베소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게 됩니다. 교회 내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 영혼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골치 아프다고 교회를 다 떠나가고,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신실한 성도들이 남아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저들과 싸우면서 심령이 신앙이 피폐해진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저에게 신천지에서 2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아주 대놓고 편지들을 보냅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교회마다 신천지들이 들어갑니다. 늘 제가 주시합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헌신해서 신임을 얻고 나서 나중에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교인들을 쫓아내고 그 교회를 완전히 그 신천지로 가져가는 그런 넘어가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고, 이제는 신학교까지 그들의 그 사람들을 보내서 신학 공부까지 정주신학에서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목회자를 만드는 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랑을 잃어가게 됩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갈 때에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최후의 당부를 합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없어도 신앙을 사수하고 교회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환난이 닥쳐도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눈물로 부탁을 하고 작별할 때에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모두가 그 해변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모두가 크게 함께 울고 사도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작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사랑이 그 어떤 교회보다 뜨거웠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갈라지고 분열이 생겨지면서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그 교회는 아주 차가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진리는 지켜냈는데, 말씀은 지켜냈는데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상실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야, 너희들이 그렇게 인내하고 수고하고 저들과 싸워 교회를 지켜낸 것은 정말 박수치고 칭찬할 만한 일인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주를 향한,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을 너희가 회복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아라. 어디서 너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곰곰이 돌아보면서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 그렇게 사랑하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 교회에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옮긴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교회에서 떠난다 말입니다. 그게 촛대를 옮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신자들에게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시는데, 소원의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떠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초대 왕이라는 게, 첫 번째 왕이라는 게 역사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을 선택해서 그 영광을 주어졌는데 결국에는 그가
불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그 떠난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그가 미치광이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결국에는 그가 전장에 나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먼저 본 왕, 그 사울 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큰 범죄, 밧세바를 범하는 그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선지자가 그 범죄를 지적하니까 당장에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한 그 기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 일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만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너희에게서 거두리라.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귀라는 것은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난주까지 다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기라. 7편지를 7교회에게 보내는데 너희들이 이기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모든 7교회에게, 이기는 교회에게,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장 연약했던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너희들이 이겨라, 승리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에게 먹게 하리라.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교회 한 가족이 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교회 한 가족이 되려야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금지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먹을까 봐 불칼을 든 천사가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키게 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기는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와 다양한 평형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단에 대한 문제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 거짓 신앙, 잘못된 신앙, 이단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런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자들의 박해와 거짓 선생들의 기승을 부리는 와중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 때마다 그 사람의 신학이 바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과연 건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굳게 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친밀한 교회,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는 교회이기를 멈춘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1인 2인 가구, 결손 가정이 넘쳐나는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들이 외로움과 상처가 가득한 교회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한국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기회가 우리들에게 지금 크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대위기가 계속해서 올 겁니다. 부의 불평등들이 심화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상실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작년 우리나라의 1인 2인 가구의 퍼센테이지가 62.8.8%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의 절반 이상이 혼자 사시든지 두 사람이 사는 그런 가구들입니다. 성도들의 걱정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 문제, 외로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거의 문제, 안전 위협의 문제, 사별과 이별의 문제, 식사의 문제. 한국 사회가, 우리 교회가 외로움과 상처가 가득한 그런 사회, 외로움을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사회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이영애 권사님, 우리 송기영 장로님 아내 되시는 이영애 권사님, 이렇게 신방 갔다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도 한 달에 한 번 우리 장로님 방문하실 수 있고, 병원 면회도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갔더니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해서, 아니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무슨 시대에 코로나 이 검사기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약국에서 없어서 구입을 못합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에서 구입해 놓은 게 있어서 다행히 가져가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담당자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안 좋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면회 자주 오면 피곤하니까 힘들게 하는구나. 물론 이제 안정상의 의미도 있지만 요즘 그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 이 코로나 검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인터넷에 가서 들어가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이 나는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들어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권사님이 이제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계십니까? 그래서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영상으로 촬영해서
인사드릴 테니까 인사 좀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좀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영애 권사님 인사하시는 장면, 안부를 묻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이영애 권사님 병원에 와가지고 송기영 장로님 같이 면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인사드립니다. 권사님 인사하세요.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를 다 애들 보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계세요. 예, 저도 여기서 잘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만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장로님도 한마디 하실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면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영희 권사님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하고 좋은 하루 되게 해주시고 감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한 달 만에 손을 잡으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저게 남의 일이 아니고 장로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내가 늙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내 아내가 저렇게 되겠구나. 한국 사회 전체가 가족 같은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파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말세지말을 맞이하고 이단이 득세하고 사랑을 이어가는 이기적인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이 교회에 발을 디뎌놓는 순간에 이 교회는 정말 한 가족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구나. 이런 교회로 세워가고 이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마지막 날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